오늘 특송해 주신 찬양곡이 비아 돌로로사죠. 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렇게 또 고난 주간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찬양을 이렇게 뒤에서 일부러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매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번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저희가 요 고난 주간에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 갈 사람인데 단순히 그냥 지옥 가지 말라고, 그냥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지옥 갈 사람이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지옥 가지 말아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무엇을 허물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 이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으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위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내 형제 자매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 되고 내 형제 자매와 하나 되고, 교회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또 이취임을 앞두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됨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에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죠. 그 이제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카톨릭이 타락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린 개신교라고 부르죠. 면죄부를 팔고 헌금을 드리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루터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사실은 루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뒷받침 됐어야 되는데, 루터가 열심히 해서 방망이를 휘둘렀다고 그것이 홈런이 맞은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그 주변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루터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신 분이 없겠어요. 옛날 카톨릭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식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식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성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찬을 참 좋아하는데 흥천교회 왔더니 매달 첫 주에 이렇게 성찬을 하게 돼서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예배학을 배웠을 때도 그렇고 성찬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설교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로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금을 캐잖아요. 그 금광을 아무 데서 캐는 게 아니라 이제 금맥을 찾아서 그 광산을 이제 개발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파서 금을 캐는데 우리가 노다지라는 말씀 들으셨죠? 노다지가 뭐냐면 금을 캘 때 금덩어리가 이렇게 번쩍번쩍한 게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캐면 노다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돌을 캐는 겁니다. 돌을 캐는 건데 노다지라는 것은 뭐냐? 돌 가운데 다른 것보다 유독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돌을 노다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다지 하면 번쩍번쩍한 게 거기 박혀있는 걸 빼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돌을 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노다지, 그 돌을 캐면 돌을 가져갑니까? 금을 추출해 갑니까? 당연히 금을 추출해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드리면 실수를 해서 제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가져갈까요? 저 목사 왜 저런 말을 해? 하면서 실수하면서 그거를 가져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금을 캐야죠. 실수할 수 있고 말실수 있고 성경 잠깐 헷갈려서 다윗인데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엘리야인데 엘리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사람인데요 뭐. 저 머리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직도 다 못 외웠습니다. 올 한 해 끝내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권사님 그러면 다 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쳐다보면 난 줄 알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권사님 이렇게 보시면 다 함께 보시면 나를 쳐다보는구나.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네, 실수하지요. 이름 헷갈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 실수해서 목사님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가져가서 뭘 유익이 있겠어요. 금 캐시기를 바래요. 네, 지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성찬 예배는 사람의 실수가 들어갈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찬이 좋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성찬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찬이 곧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교회가 부패하면서 이게 그 수사들이 카톨릭을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할 텐데 찾아올 수도 있는데 신부님들이 성경을 독점했어요. 성도님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준 것만 이런 성경이 있더라 이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이것을 타파하고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기도도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것이죠. 네, 전달해 드리므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와 찬양과 헌물입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목소리로 드리는 것,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누가 받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 중에. 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주여
매일 예배 드립니다. 24시간. 잠도 자지 않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떨까 하면 참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생동감이 넘치고 빠져들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천국 가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릴까요? 빛 자체셔서 두루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 경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 가서 설교 시간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설교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천국 가면 기도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요. 뭐 말씀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무슨 순서는 여전히 있을 것 같냐면요, 찬양 시간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찬양 시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쫙 모여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향하여, 그 보좌를 향하여 쩌렁쩌렁하게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만큼은 천국 예배에서 없어지지 않는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꼭 마음에 먹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난 성가대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성가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하다가 안 하면 괜히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잖아요. 나 저기 서고 싶고. 저가 뭐가 부럽냐면, 이 앞에서 나오시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성가대 연습하실 때 저는 저 뒤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나도 저기 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주 들어요. 매주. 여러분 정말 귀히 여기시고 섬기시길 바라요. 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 제 앞에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좀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해야 되겠다, 오디션이 있을까요? 네, 아니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나 뭐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찬양은 가끔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이지 가수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록도 가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한센병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목소리가 안 나오신 분들 계시고 손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냐면, 가시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박수를 치기로 싶은데 칠 수가 없으니까 벽을 몸으로 쳐요. 이렇게 박수 대신 친다고, 팔이 한쪽이 없으시니까 한 팔을 막 이렇게 벽에다. 그럼 뭐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박수하고 싶은데 박수할 수가 없어서, 그걸 보면 나는 이 두 손 멀쩡한 거 가지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그냥 치는 건가 마는 건가 할 때가 있고, 내가 피곤하다고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참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찬양 드리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될까요? 네, 마음과 심령과 목소리 있으면 되는 거고, 목소리가 없어도 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몸짓 하나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찬양을 받으시는 거지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제가 조금 싫어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도 그 용어를 쓰긴 쓰는데 그냥 좋진 않아요. 뭐냐면,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 예배지.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지요. 찬양 그 자체로 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말 뜻은 있죠. 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찬양이다라는 말 있죠. 그러나 그 찬양 자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찬양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뒤적거리다가 이 찬송가를 보게 됐는데, 이 가사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막 이렇게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에서 막 찬양하면서 이번 달 카드값을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내 와이프한테 카드 줬더니 이게 뭐에다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저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오늘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네. 왜 주님은 쟤를 안 데려가시나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찬양하면서 그럴 수 없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어떤 힘이 있냐면, 내 지금 마음이나 상황이 혹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저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찬양을 드림으로써 마음이 열리고, 내 믿음의 시야를 누구에게 돌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찬양의 위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할 이유는 뭐냐?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찬양 속에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신령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또 믿는다면,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150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의무가 찬양이라고 선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